2014년 겨울훈련 집회 출애굽기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10번의 제목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흘려 보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시고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의 부담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볼 때,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볼 때에 각각 다른 장소와 시기에 발생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여행 중에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항하여 불평했고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광야의 여정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나갈 길이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재정적인 위기나 가정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실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유혹이 있고 모든 메마름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것이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메마른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고 이러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메마른 장소로 인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구름 기둥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에 즐겁지 않은 상황에 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고 그분께는 계획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한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경륜도 알지만 사역도 알지만 많은 때 우리는 메마른 장소로 인도됩니다. 이런 메마른 장소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생명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생명의 외침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로마숫자 1번, 즉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에서는 생명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6번에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고 7번에서는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른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바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십니다. 간략하게 로마서자 1번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누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한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샘솟아 오르는 것에 있어서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샘이 솟아오릅니까? 바로 삼일 하나님,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즉 그리스도는 샘으로서 반석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 즉 그 영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생명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자 2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수가 무엇인가?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볼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실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며 반석이 맞음으로 열려졌을 때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자 2번부터 5번까지 간략하게 말해보았습니다. 먼저 로마서자 2번,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무엇으로 반석을 칩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의해서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개요의 로마서자 3번에 와 있습니다.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는 반석, 그리고 구원의 반석, 우리의 힘이신 반석,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숨을 곳이시고 보호이자 덮개, 안전이 되는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그림에서 반석은 맞았습니다. 반석이 매 맞았을 때 반석은 열려졌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반석이 열려졌을 때 로마서자 4번에 왔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흘러나온 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솟아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육체 대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성취된 후, 즉 가정을 통과하신 후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로마서자 5번에 왔습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흐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풍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몸의 건축과 신부를 위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우리가 매맞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신성한 생명이 생수처럼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볼 때에 하나의 떠오른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 있네. 삼일 하나님 흐르시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우리가 이러한 생명수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바로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6번에 왔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흘려보내는 길. 개요의 A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합니까? 주님께 생수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요청을 해야 합니까?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것입니다. 물을 기를 때에 여기에는 7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백하고, 두 번째로 찬양하고, 세 번째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한 본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고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흘려보내는 길에 관한 적용의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번에서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영께서도 이미 주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바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메마름은 사라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영을 받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고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말씀을 거슬렀고 화를 내었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태도는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신성한 경륜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